불을 여러분이 켜야 돼요. 불은 있어요, 언제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그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내가 하는 일이지 다른 사람이 억지로 끌어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를 절에다가 억지로 끌어놓는다고 내가 절에 믿음 가지겠어요? 안 믿어요. 교회도 억지로 끌어놓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교회 왔다 하는 그 자체, 내가 교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씨앗을 준 거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기도,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섭리,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의 섭리는 내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하나님 그러면 왜 안 믿는 사람 안 구원시켰냐? 그것까지 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시켜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또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가지는 것,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고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을 엉망으로 관리해놓고 집은 쓰레기장 막 아주 그냥 온갖 지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막 뭐 좋은 거 놓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한번 교회 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매일 새벽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회개하고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덩거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이는 죄들 어떤 그런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다 보면 보이는 죄가 다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그거는 죄 속에도 끼지도 못해. 존재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느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면 영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그렇게 잘못했겠어 사도 바울이 그죠? 선교만 하다가 전도만 하다가 선한 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간 사람인데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 그냥 나는 그 성경 말씀인데 그게 성경 말씀인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성경 말씀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우리 남들한테 나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냥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는 거 많잖아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거예요. 종교개혁하면 루터입니다. 그래서 독일 그 주변을 다니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굉장히 종교적으로 번성했던 데인데 두 가지 현상이 싹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동구권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던 것이 오스트리아는 아니지만 체코나 뭐 폴란드나 이런 데가 아직까지도 막 동구권이냐 그래 그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자유 국가더라고. 그리고 유럽이고 신기해요. 우리나라 국경 통과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버스로 독일에서부터 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그냥 다 지나갔어. 우린 검사한 적 한 번도 없어. 다 그냥 버스로 다 갔다니까. 버스 한 대 가지고. 예? 폴란드 버스 운전기사가 폴란드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말로 이렇게 그 인사를 하고 당케 이러고 뭐 이제 독일 쪽에서 만났으니까 독일을 한참 또 한 7일인가 다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폴란드인이니까 기분 안 좋아하더라고. 또 남자 인사는 잘 안 받아주더라고. 구텐 모르간 이러고 이제 우리가 그랬더니 인사를 가르쳐줘요. 뭐라고 가르쳐주는가 하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폴리신가 폴란드인이래 하여튼 그러면서 인사가 지엔 지엔 도브리 한 따라 안녕하세요 지엔 도브리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요. 지엔 도브리 고맙습니다 할 땐 지엔 쿠예 그걸 가르쳐 주더라. 그래 그 다음부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차 타러 들어갈 때 고텐모르간 이러고 이러잖아.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봐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일본 말로 자꾸 인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한국 사람인데 중국말로 자꾸 이렇게 그러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맞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폴란드 말로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하더라고.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성지 순례로 가지만 여행이죠. 여행이면서 이렇게 가면서 갔다가 오지만 가면은 제가 이번에는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아, 인생이 이런 여행과 같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행을 보내놓으셨구나, 이 세상에. 내가 거기 가 있지만 12일 동안 있지만 반드시 여기 돌아와야 될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짐을 싸고 사실 매일매일 짐을 쌌어요. 한 곳도 같은 곳이 없었어요. 한 곳도 같은 곳에 머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갈까 그 계획은 다 잡혀 있지만 뭐 가보지 않은 데니까 궁금한 데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하루 짐을 싸고 매일 짐을 싸고 뭐 저녁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뭐 나라들을 옮기니까 차로 갔으니까 뭐 몇 시간씩 가야 돼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이 여행과 같구나. 우리가 여행이니까 즐거운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어떤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나 신기하고 재밌는 걸 보는 재미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은 또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지? 오늘 어떻게 인도하실까? 똑같은 걸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제 성지순례를 이제 2년 뒤에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거기를 가면 저는 같은 데 가기도 하고 또 같은 데 아닌 곳을 또 좀 선택해서 가겠죠. 꼭 같은 데만 다 가지는 않고. 그러나 또 중요한 곳은 반드시 가야 될 곳은 가야 되니까 뭐 갈릴리 호수라든가 이런 곳은 분명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는 또 가지만 또 다른 여행이 되는 거예요. 또 같이 아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도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얘하고 이렇게 반주를 하면서 미리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가르쳐 놓고. 그런데 한 걸음씩을 해가지고 굉장히 놀랐어요. 한 걸음씩은 반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이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다른 애들 이렇게 다른 청년들 처음 시키면 잘 못 쳐요, 그걸. 왜냐하면 노래 자체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연습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익숙하게 해나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행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 여행이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야 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본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잖아. 죽었다 안 하고. 그죠? 예? 어떤 사람 뒤졌다 그러기도 하지만은 예?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가 지금 억지로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돌아가셨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예? 말에도 이미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 갔다 올 수 없어요. 제가 그러면서 늘 이야기하던 게 제가 이영문 집사님 집 동네 그 동네 한번 못 가봤다니까. 태어나가지고 자랐던 인천에서 자랐다 이러면 곤란하네 이거. 간석동이 내 고향인데 시골 이런 시골들 그죠? 그 뒷동산 지금 생각해도 내 고향의 그 뒷동산 내 고향의 그 앞산 옛날에 총포리 가지고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총싸움하면서 했던 거기가 굉장히 내 마음속에는 좋고 행복하고 그런 것으로 남아있잖아요. 예? 예정이 집에 탁 오더니 마이 홈타운 이러면서 뭐라고 썼어? 홈타운이라는 굉장히 감격한 그 문자를 남겼더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서 이러면서 그런 어떤 각자의 추억이 있고 각자의 집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건 어디서 행복해야 되는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저기 가서 좋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가봐서 좋겠다. 이정순 권사님은 미국 가서 좋겠다. 이거라면 안 돼. 누구나 살다 보면 그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예. 나이아가라 본 사람은요, 저걸 못 봐가지고, 이가수 폭포라는 데도 있어요. 그거는 어마어마하대, 진짜로. 그럼 그거 봤다고 행복하고, 안 봤다고 불행? 아니요. 내가 어디에서 행복하고 불행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인도 받고 있는 중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인도 받는 가운데 오늘 내가 중국을 여행 갔다, 어디를 갔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증도를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오늘 철야 예배를 오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운데 내가 이런 사업을 하기도 하고, 저런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런 사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가장 멋지게, 가장 복되게 여러분의 믿음만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야 돼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 유럽이 가보니까요 전부 성당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성당이 개혁된 거니까. 굉장히 그 성당이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여기 한국에 온 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게 교회였어요. 기독교.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게 멀리 갔다 왔더니. 얼마나 우리는 이거는 교회도 아니요. 유럽의 교회는요, 너무 커가지고 전부 하늘만 찍어야 돼. 하늘만 보고. 멀리서 이렇게 감각 렌즈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카메라를 갖고 가.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다 찍을 수 없으니까 감각 렌즈인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목하게 모아서 찍는 기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아야 할 수 있는. 그리고 제 카메라, 이 핸드폰 카메라로는 절대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워낙 커가지고. 성당들이 워낙 커요. 무조건 이렇게 봐야 돼. 무조건 이렇게.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그랬던 어떤 곳이 한쪽은 동구권이 돼버렸어. 왜? 너무 인본주의로 간 거예요. 너무 착하고 선하고 막 이런 쪽을 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공평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걸 하다 보니 동구권으로 휙가버린 거예요. 공산주의로. 그러니 거기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또 서구권은 주님 안에 잘 살았네? 믿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유해진 거예요.
부유해질 수밖에 없겠더라고.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온 동네가 진짜 너무 비옥한 땅이더라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을 버려버려요. 교회 가요, 그 사람들. 자기 믿고 있다고 그래. 1년에 서너 번 간대. 부활절날, 성령 강림.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예요. 그냥 그렇게 나라 자체가 그렇게 세워놓고 지금 그래져 버렸어. 아, 이게 정말 그래서 그거 갔다 오면 또다시 개혁돼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번에도 가니까 성령 강림절 지난주 4일을 논대. 4일을. 그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이라고 국가적으로 4일 휴가라고. 폴란드 같은 데는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 90%가 천주교,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90%가. 그랬던 어떤 곳인데 그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동행하는 믿음을 꼭.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고.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막 노예 부를 거 다 부리면서. 만약에 그 상황이 있고 그렇게 해서 노예도 성경에 보면 노예도 나오니까. 그러면 노예한테 못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그가 총칼로 다 죽여도 돼. 이건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 이런 건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교, 복음 전하면서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루터는 이랬죠. 법학도 루터가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죽는 공포를 경험한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 그래서 벼락 떨어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렇게 죽는 죽음이라면, 친구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이제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 오직 은혜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했고, 성직자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천주교는 성직자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고해성사 이런 거. 반드시 그걸 해야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한. 그래서 사실 그 고해성사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미도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어떨 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할 때 제가 정해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용기가 안 나. 이게 좀 안 믿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용기가 안 날 때 제가 정해 줄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하시라고 하면서 용기를 줄 때가 있어요. 그게 그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고 곧바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이 너무 의식화가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천주교가 이렇게 막 문제나 이런 것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사제들이 그걸 다 죄 고백을 다 듣고 있으니까 사제들이 그래 꼼짝 못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 고해성사라는 어떤 그게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천주교는 그게 있어야 고해성사라는 게 반드시 본인에게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고해성사가 없어져 버려. 또 너무 그냥 종교화돼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할 때나 언제나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먼저 고해성사부터 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거 하고 또 새롭게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개혁,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기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럽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그 대도시 최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최고의 도시에 그 있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 당시에 종의 개념은 굉장히 그 종의 개념은 정말 낮은 천민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썼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쓰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원래 나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별로 좋지 않은 개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안 쓰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 바울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나는 이런 어떤 것도 가지고 있고 저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그 수준에 맞춰주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내가 자녀에게도 내가 직장 상사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있고 어떨 때는 좀 못되게 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걸 그대로 다 하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자부심과 자존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도라는 것은 세상에 사도로 지칭을 받는 것은 제자여야만 돼요. 예수님의 12 제자여야만 돼. 그리고 사도 이후를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 이렇게 교회사에 이렇게 보면요. 사도 이후는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 사도 같은. 사도는 아니야.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아버지. 사제를 보고 파더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 교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름이. 다 이게, 이 질서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만 사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해요. 왜? 다메섹에서 본인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인 거예요.
직접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사받은 사람만 12제자. 그래서 12제자, 12사도. 그게. 근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이를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라고 인정해 주잖아요. 예수님 제자 아닌데 예수님 제자는 그냥 사도라고 해요. 그냥 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난 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만났고 예수님의 사명,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진짜 사도이겠죠. 그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다 이것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는 세상을 복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을 복음으로 가지고 살고 건강 아니면 세상의 어떤 명예의 성취 이런 것을 복음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이 될 때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복음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 믿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이 돼야지 내가 복음을 최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거 설명하지 않잖아요.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죽어도 직장 가요 안 가요? 니 곧 죽어도 직장 가나 안 가나? 왜 가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해서는 잘리니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가야 돼. 예수 복음이 확실하다면 매일매일 말씀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정해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하라나. 누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거 하나가 더 철저해질 거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을 잡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수준, 내 그 수준에 따라서 잡는 게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 1독씩 계속 바르게 하는 사람들 하고 있잖아요, 계속. 신기하잖아. 나도 그 정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러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 꽉 붙잡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나 꽉 붙잡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무언가 하나를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우선돼야 돼. 항상 우선. 꼭 우선돼.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먼저 쓰는 건 감사일기에 이렇게 감사일기 써도 별거 없던데 별거 없어. 별거 있는 별거 있을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다른 거 없어. 순종한 거라고. 하나님께. 그러나 순종하다 보면 별거 있어져요. 그것 때문에 별거 있어져. 인생이, 삶이.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 사도다. 하나님 앞에 파송받은데 미국에서 여기에 파송받은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도다. 대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온 세계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 파송받은 대사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사는 나라는
이 대한민국이 사실 아니다. 이 지구 땅덩어리가 사실은 아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게 이제 한 번 더 눈이 떠져야 돼.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냥 죽음은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커튼 거쳐서 다른 3차원에서 4차원으로 5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남자가 이러니까 좀 그러네. 배가 티나가 좀 비슷하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미 이 세계 속에 살고 있다니까. 자기는 이미 이 세계 속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제대로 살려고 뱃속에 있는 아기 교육하잖아요. 좋은 거, 부모가 좋은 거 생각하고 막 자꾸 이렇게 이야기, 음악도 들려주고 막 어떻게, 어떤 사람은 맨날 리차드 기어만 얼굴만 봤다고 이렇게 그런 놈 나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끝인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끝까지 성경에 보면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의 왕 맞다. 유대인의 왕은 믿는 자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왕. 내가 믿는 자들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죽어서 가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 내가 살고 있지만 나의 통치는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할 수 있다. 내가 이 나라에 살지 않지만 이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이 나라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고 이 대한민국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러면서 내가 또 폴란드 가면 폴란드의 원칙과 그 법을 지키고 왔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를 통치하는 거는 그 폴란드 대통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 인식과 그 어떤 그 세상의 논리로 나는 살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논리로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게 우리의 의식에 확실하게 확연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잘 안 되지만 그것이 보여지고 그것이 여러분이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고. 이번에 굉장히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내가 카톡을 했어요, 사실. 비행기, 거기에서 이제 샀지. 궁금해서, 신기해서. 예? 루프탄자인가 그 비행기를 탔는데, 독일 비행기인데, 거기에 이렇게 인터넷 예전에, 이거 핸드폰 키지 마라 그랬어요. 그거 신호 이거 비행기 어떻게 될까봐 비행기 모드 그래 있잖아요 핸드폰마다. 그런데 켜가지고 인터넷을 해요. 카톡을 보내. 물론 굉장히 시간이 느리고 그래 사진은 못 보내. 안 가더라고. 사진 같은 이런 거는 안 가고 그런 건 안 돼. 그냥 정말 천천히 그냥 2D처럼 천천히 이렇게. 그런데도 된단 말이야. 이게 거기에서 이 하늘에 그렇게 날아다니면서 뭔가 신호가 잡히는 거 아니야? 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호가 뭔가 서로 주고받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죠? 이게 서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인간도 그거 만들어냈는데 인간도 그러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만큼 택도 없으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사실. 어린아이가 지능이 안 되고 지식이 안 되는 어린아이 6살, 7살 하는 애한테 어른의 이야기하면 알겠어, 그거 못 믿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으면 돼. 부모가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어요. 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머리는 그냥 여기에서 끝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시고 역사에,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이자 사명을 맡은 자인 줄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을 가지고, 내 가정에 사명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 가정에서 또 기선에 가면 장남의 사명이 있잖아. 사명들은 다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하나 해보리라. 그래서 교회 가정, 여러분, 가정은 두 가지 가정이에요. 교회 가정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교회 가정에서 힘을 얻으면서 집회 가정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교회 삶을. 그리고 그 삶이 세상과 함께 나가면서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모이지 마라 한 적이 없어. 사실 모일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 내게 오셨고 성경이 있겠다. 성경 읽고 지가 알아서 살면 되지.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 어떨 때 저 소리 듣고 서운하고 뭐 이러다가 골치도 아프고 그러니 말라고 교회 나와. 혼자 지 성경 읽고 하면 되지. 기도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모이라 그랬어요. 말씀 들으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두 가지가 잘 연계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